그래서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구절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이 6장 33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말씀 자체도 상당히 직관적이긴 합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이긴 합니다. 근데 이 유명한 말씀, 이 직관적인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께서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함께 나눌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이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어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쓰는 용어의 그 프로토가 이 헬라어 프로톤에서 함께 파생되어서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먼저라는 뜻은 상대적인 먼저, 비교적인 먼저의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서의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요.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내용 보면 예수님이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팔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등등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존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벌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존재를 정의 내리신 다음에 그러면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삶의 형태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옛 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윤리적인 내용과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구성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히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윤리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된 원인, 그 근본, 본질,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윤리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만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옛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 윤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욕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5장과 6장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뒤에 있는 7장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7장에 있는 내용도 다시금 반복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윤리적 내용이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와 간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좁은 물과 좁은 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선택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금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3절은 산상수훈의 위치상으로는 중간에 위치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첫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전체를 받아내는 결론의 첫 내용이 뭐냐?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삶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너희들이 구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너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우선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직장보다 우선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보다도 우선해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냐 없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것을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설령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의 기준은 나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욕구가 중요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한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한 연설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효리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이나 여러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대학 졸업 연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말처럼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효리 씨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가르침이 맞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찾아야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내가 가장 갈망하는 거를 이루어야죠. 예수를 만나기 전이라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뿐인 기회인데, 한 번뿐인 젊음인데, 내가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는 삶이라면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이 맞겠죠. 그걸 성취하고 쟁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라면 내 삶에서 구해야 할 1순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필요, 내 욕구,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까지 싸그리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세팅을 하시는 거, 그거를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가 제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 하기 싫은 거, 진짜 너무 하기 싫은 거, 진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하기 싫어요인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욕구, 내 필요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주권과 그거를 넘겨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입막음하려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니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딱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뒤로 확 돌아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자신의 안위가 우선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었던 게 아닙니다. 그 마음들이 베드로한테는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갈 때 쫓아갔죠. 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쫓아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내 안위에 위협이 되는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7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고요? 아니,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 안위를 딱 직접적으로 찌르고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졌단 하면서 욕설을 하고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사회는 사회적인 법과 질서에 대한 우선권이 아니라 종교적인 법과 질서에 대한 우선권이 먼저인 데인,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의 지도자가 아닌 그 종교적 지도자들과 그 공회가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면 그냥 사회에서 제명되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그 공회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니들이 생각해봐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베드로의 중심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일입니다. 세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베드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필리핀 단기 선교 간증 중에서 서혜나 집사님이 자기는 퇴직을 하고 간 게 아니라서 민망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 어떻게 민망한 일입니까? 서혜나 집사님도 뭐라고 말했죠? 안 되면 퇴사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말을 했다고. 그쵸? 마음에 퇴사까지도 결심하고 기도하고 물어봤는데 감사하게 휴가와 그것들로 연결이 돼서 한 것뿐이죠. 이미 마음으로부터 결심한 거죠. 먼저 우선순위를 결심한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자기 자신 내어드린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결심하고 선교를 준비한 모습이죠. 서혜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과 돈이 있다고 해서 선교, 여러분,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다 선교 갑니까? 여러분, 정말로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다 선교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많은 교회들과 많은 공동체들 중에서요, 주부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부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녀들도 성장해서 웬만큼 성인이 됐고요,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았어요. 선교 안 갑니다. 단기 선교 안 가요. 여러분,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단기 선교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또 웃기고 재밌는 건 뭐냐면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이 바이블 캠프가 재미있어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자기들 학교 가는 날 다 빼먹고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서 스텝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직장에 말을 해가지고 딱 그 바이블 캠프 기간 동안 일정에 자기 직장을 빼고 참여하기도 한 거죠. 똑같죠. 한국에서 자기 직장 이렇게 빼가지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모두 동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보고 싶어서, 그게 너무 재밌고 짜릿해서, 다른 거 어떤 거보다, 돈 버는 거보다, 다른 어떤 일 하는 거보다 그 은혜 받는 일이 더 즐겁고 짜릿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마음들, 그게 있어서 선교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번 단기 선교에 하나님이 필리핀 아이들과 선교 단원들에게 주신 마음들,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아이들에게 부어졌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 선교 안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게 어려운 일일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단기 선교 안 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거 아십니까? 그게 정말로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단기 선교 같은 이벤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일상의 윤리적 가르침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형제를 보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런 일상의 윤리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7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 일상에서 다른 거 어떤 거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확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해도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수많은 단기 선교를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교회에서 많은 헌신과 분량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단기 선교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많은 성도님들의 물질로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꼭 해주십시오. 이번 단기 선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어마어마하게 수천만 원 단위로 들어갔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적인 파워를 낼 수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하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보였는데 그게 못지않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없으면 이 모든 단기 선교의 은혜도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그냥 휘발되어 버리는 것뿐이라는 거. 단기 선교에서 열심히 아멘 주여 정말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눈물콧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내가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은혜를 여기에서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내 일상에 들어오면 그 은혜는 다 휘발되어 버린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모아서 헌신과 수고를 모아서 정말로 막혀있고 단단하고 굳어있는 그 벽 같은 그 어둠의 세력들에 갇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내려고 하는 에너지에 집중된 포화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기르고 체력을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마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이 기간이 없다면 이 순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함께 다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로 엄청난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확장을 구해하는 것도 맞지만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씨름하는 거 이게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거 결국은 네 만족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것은 이제 단기 선교는 물론 아직도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사실 ING예요. 네, 여러분 3주간의 연장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일주일의 기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청년 2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됩니다. 성도님들께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도 든든하게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풀뿌리가 많아야지 나무가 세워지더라고요. 풀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나무 한 그루 세워지기는 참 어려운데 풀이 많은 옥토에서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날 수 있는 건 쉽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들의 다스림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 풀뿌리 같은 성도들이 파릇파릇한 푸른 풀뿌리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분들의 기도가 정말 우리 여름 성교나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같은 이러한 나무를 키워내는 일에 온전하게 또 집중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힘있게 뻗어나갈 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걸 우리가 정말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을 함께 나누면은 성도의 삶은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건데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앞구절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단적으로 딱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일부분 이런 분이 아니라, 거의 이런 분도 아니라 100% 완전하게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듣는 이들,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너무나 자신 있고 확신 있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구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이론이 있고 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풀면 전능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신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냐에 대한 물음에 해명을 시도하는 이론이 신정론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제 마음에 늘 가지게 되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는 감정이 이것이었죠. 한별 목사님도 서유리가 떠올라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 명제를 가지게 됐다라고 간증 시간에 이야기도 했는데, 저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대체 이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길래 이들은 이렇게 사는가?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광부들과 간호사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견뎌내 주신다면 우리가 필리핀만큼, 우리 자녀들이 필리핀만큼은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울면서 독일로 갔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그렇게 말했던, 전쟁의 폐허였던 대한민국보다 잘 살던 나라 필리핀인데, 한쪽은 세계 경제 11위까지 경험했고 K-팝이다, K-컬처다 지금 한층 이름을 높이는데, 또 다른 한쪽은 여전히 가난과 씨름하고 있는, 무엇이 달라서, 대체 뭐가 달라서? 게다가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에서는 아이들의 집을 간단하게나마 신방할 수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었는데, 제가 제 카메라로 녹화를 했었는데, 여러분, 가는 길 자체가 얼마나 불결한지요. 길은 저 같은 덩치의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인데, 그 길에 오물, 하수가 흐릅니다. 근데 그 오물, 하수가 흘러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오물, 하수에 아이들이 그냥 맨발로 신은 슬리퍼가 담겨집니다. 자기들 발에 그냥 그 오물이 묻죠. 집에는 전기가 없어서 어둑어둑합니다.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어떤 여가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게, 제가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60년대 모습이 필리핀은 2025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필리핀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청년들에게 너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말이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부부에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입시가 어려운 학생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네. 제가 늘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참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물론 편리한 게 무조건 나은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란 것을 또한 알지만,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나라. 그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닌 것만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건 진짜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리핀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 볼 때,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입시 볼 때에는 그래도 수능이 한 70% 정도였거든요. 내신으로 수시 보는 애들은 한 20-30%였고 수능 정시로 가는 게 한 7-80% 애들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그냥 시험 한 방으로 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 애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입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리를 위해서 중학교 때 준비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전 정말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받고 있는 이 부담과 스트레스는 이게 정말로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로 힘겹게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게 위로가 되는지, 그런 인간적인 제 마음들이 정말로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내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일의 일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일의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황당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설마 했습니다. 공과책을 프린트해가지고 인쇄소에 맡겨서 프린트해서 준비하는데 잘 나왔겠거니 했어요. 잘 나왔겠거니. 모레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레 금요일날 받는 날이었어요. 금요일날 낮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싹 다 불량이에요. 450장이 싹 다 불량이에요. 당장 월요일날 새벽에 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낮에 받았는데 450장이 싹 다 불량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랴. 여러분 내일 일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더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물리적으로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내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역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애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3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짧은 단락 안에 무려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능력적으로 안 되는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양심적으로 안타까운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네 능력으로 어차피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심 그거 네 속 편하자고 네가 뭐 돈 몇 푼 준다고 그게 되고, 아니 안 돼. 근본적인 해결책 단 하나도 안 돼.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책임져.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인간 박기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제 힘으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은 차치하고 당장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고민도 해결 못합니다. 제 힘으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고민도 제가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위로가 되기는커녕 제 아내, 저랑 결혼한 제 배우자인 제 아내의 속을 시원하게 하나님조차도 저는 못할 만큼 못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데 제가 뭘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그 일이 해결됩니까? 물론 여러분 두 손 놔버리는 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 그거 염려할 동안에, 너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동안에 네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모든 염려도 주님께 맡기는 거.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 능력으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안타까움에서의 그 슬픔도 주님께 맡기고,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주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서 나오는 좌절감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나는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어떻게든 내 삶에서 내 입술로, 내 손발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 다 듣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돕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을 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돕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주의 말씀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진정 우리 자녀들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 진짜 돕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 가득 채워야 되겠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발버둥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다 구하라고. 그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렇게 내가 살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할 수 있도록. 엄마, 나 주일날 학원 가야 돼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고. 너 무슨 학원 보충이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나 수련회랑 이번에 특강이랑 겹쳤어. 그래서 뭐? 수련회 가야지. 여러분, 이거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단호하게 고민할 일도 고민하는 모습 없이. 그게 왜? 그게 뭐 어때서? 당연히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말씀 들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염려되는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을수록, 내 능력이 형편없고 내 인격이 불량할수록,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많고 내 영혼이 어둠에 있을수록, 그럴수록 더더욱 염려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 이 말씀 정말로 우리가 한번 자기 삶을 던져보면서 실험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세대를 보고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 마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